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도 새해 1월의 두 번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돼서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들도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실 텐데 그 새로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움의 기준이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새로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함께 많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며 살아왔지만 올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살고 예수님으로만 주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목소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할렐루야. 우린 날마다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4절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원하신 실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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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온 사방에,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그 기쁨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1960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내에 있는 한 빌딩 앞에 10살 남짓한 소년이 빌딩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 안에 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연신 젊은 신사 숙녀들이 와서 무언가를 보고하고 받아 적고 보고하고 받아 적고, 소년은 날이 저물어가는 것도 모르고 얼씬은스러운 그 추운 날에도 계속 그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경찰관이 있어서 이 소년이 물어보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아저씨, 저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 모르니? 여기가 바로 신시내티 인크리 신문사의 편집국장님실이라고. 많은 기자들이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분이 굉장히 힘 있는 분이로구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로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공부하는 태도도. 그리고 정확하게 30년 뒤 1990년 그의 나이 40살에 그는 신시내티 인크리 신문사의 사장 겸 편집국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1960년 10살 때 그가 본 것이 뭐라고요? 그가 본 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3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는 그려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전혀 사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두 판매원이 구두 판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부족 사람들이 모두 맨발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본사에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구두 주문 취소,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 없음. 후에 다른 판매원이 동일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그는 즉시 본사에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구두 주문 kop절로, 이 부족에는 구두 시장 무한대. 한 판매원은 비전이 없었으나 다른 한 판매원은 부족 사람들 모두가 구두를 신을 수 있다는 비전으로 보았던 겁니다. 문제는 동일한 현상을 보았는데도 보는 사람의 견해,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꿈의 사람은 꿈을 바라보고 꿈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 태도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조금 전 소개했던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위대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세태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벌써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이동훈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의 성패는 딱 두 가지가 결정하는데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의 어떤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리더십, 지도력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상당한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마치 세계를 삼킬 듯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가 신입생을 면접하면서 자신이 어거스틴이나 칼빈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는지 여부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야망을 밝히는 수험생을 발견하고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어거스틴이 될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신입생이 나 앞으로 어거스틴이 될지 켈빈이 될지 모른다. 역사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는 죽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비전을 올바른 비전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꿈,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카존 하는데 원래는 이런 카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야망입니다. 욕망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그건 비전이에요. 막연한 내 꿈, 그것은 내 욕망이고 내 야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려있는 자매를 신방을 했습니다. 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33살 먹은 자매인데 어린 아이 둘을 남겨두고 죽음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자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그 자매로부터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존귀한 분이시며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끄럼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우리 교회 자매야 벌써 떠나간 지가 꽤 수십 년 되었는데요, 일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6명이 돌아가셨어요. 6명이. 제가 한꺼번에 관 4개를 나란히 놓고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도저히, 정말 가장 갑갑할 때가 그럴 때예요.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환자가 꿈쩍도 안 하고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좀 야속해 조금 밀어주시지, 좀 숨이라도 쉬고 말이라도 좀 쉽게 하고, 아니면 그 죽은 관 4개 가운데 하나라도 좀 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분 일어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전혀 그런 일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아요. 하나님 좀 밀어주시지. 놀라운 사는 그 집안에 있는 자매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모 장로님이 가서 자기의 혈소판을 제공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가서, 그 자매는 결국 그 병 가운데, 그 친척이에요. 교통사고 난 가족의 친척이에요. 근데 늘 병원에 가면, 그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가서 혈소판을 제공하려고 또 혈액을 공급하려고 가면 언제나 밝아요.
거기 간 사람들이 다 반대로 위로를 받고 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실한 천국의 꿈이 없는 사람, 확실한 천국의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소원은, 내 꿈은, 내 비전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사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성경적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비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장 초반부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당시에 총독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무려 예수님은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막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분부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립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였더니 제자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 보혜사, 우리는 흔히 보혜사 뒤에 붙여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원래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성사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아나니 저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계속되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보혜사를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한 구절 건너뛰어서 7절 중반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예수님은 안양에는 안 계세요. 서울에는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은 동시에 수원에도 안양에도 서울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가버나움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보혜사가 오시면 동시에 갈릴리에도 가버나움에도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내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해 주는 분, comforter, 위로해 주는 분. 보호자, protector.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이드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intercession prayer, 소위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advocate라고 그래요. 그분은 힐러, 치료자예요. 그분은 헬퍼, 돕는 자예요. 단순한 헬퍼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세이브가 되십니다. 그분은 티처,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많은 9가지의 뜻을 가진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그 말씀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오늘 저희들은 17, 18절을 두 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으로 내 영어로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죠. 환상이 꿈이에요. 환상을 영어로 vision입니다. vision.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 뭐예요? dream. 그게 환상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dreamer,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꿈꾸는 사람. 아멘. 그게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드리머, 비저너리.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내 욕망,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삶을 충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세우는 그런 꿈,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꿈입니다. 예배당 왜 짓죠?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아니죠. 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밥 빌어 먹겠냐? 아니에요. 밥 빌어 먹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모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들이 수백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만 무려 191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은 한 몇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라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설득되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설득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끝까지 주님이라고 시인 안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쉽게 설명해도 금방, 가볍게 설명해도 금방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까? 아내의 곁에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끝까지 못 있어주고 중간에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 곁에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요?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라.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내 손에서 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 힘. 그 권능의 힘이, 성령의 힘이 강한 사람은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 아주 있는, 성령의 권세가 아주 대단한 사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 두들겨 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과 빼뜨려내는 데 필요한 그런 힘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쉬운 말로 이것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이제 한 10번만 하면 한 500번 될 거예요.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많이 하였지만 여전히 이제 들으면 아세요. 들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놨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라서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골프, 그러면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일마다 등산 가는 사람을 탁 붙들어 갖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당으로 데려오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 기도할 때 병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리는데 귀신을,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성령의 능력은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놓았을 때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따라 같이 가면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갖고 막 교회로 막 예수 믿게 끌고 오죠. 그럼 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안 오는 사람은. 목사는 능력 있고 장로는 능력,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연조 중요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여 병든 자가 낫고, 내가 기도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성령의 능력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내에 여러 직분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게 능력 있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그게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그들의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도 2장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임함이 청각적이고 그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 시각적이라는 거죠. 시각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개역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자꾸 잡아가니까 말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 너도 그 당이라, 내 말씨가 그러하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죠? 3번.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 모른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가서 예수님 전합니다. 공회 앞에 붙들려 갔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널씬하게 두들겨 패고 다시는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것, 그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를 증거하는 힘이 참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언어의 변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게요, 젊은 사람들은 연애 이야기예요.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거의 이야기가 돈 이야기예요. 돈. 이거 부동산 이야기, 이거 돈 이야기, 뭐 했는데 얼마 남았다, 맨날 돈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돈 사람들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여기에 방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각기 그들의 언어들로, 난곳 방언으로 듣고 그들의 언어들로, 자기네들의 언어들로 무엇을요?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성천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입니다. 당시에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한국말로 하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알아듣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말로 알아듣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제가 방금 언급한 나라가 모두 16개 나라예요. 바데와 메데, 이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거죠. 엘리민과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밤빌리아, 이건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애굽과 가까운 리비아, 애굽이 이집트예요. 아프리카 북부예요. 리비아는 지금도 리비아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로마 이탈리아예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16개 각기 다 다른 나라에서, 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북쪽 만 구석 조그만 섬이 거의 본도야. 폰토스. 보셨죠? 무슨 해물 음식, 회 같은 거 파는 뷔페집 폰토스 있었죠. 그런 데는 안 가시나 봐요. 그게 폰토가, 그게 본도, 성경에 나오는 본도가 그게 폰토스예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각양 은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예언하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믿음의 분량, 여러 가지 은사가 쫙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여러 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환상의 사람, 가장 확실한 변화, 비저너리입니다. 이 비저너리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지력이 있는 사람,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미래를 넓게 멀리 보는 사람, 환영의 사람, 환영, 웰컴 환영이 아니고 환상과, 난 환상을 보았어. 기도 중에 환영을 보았다. 환각, 좋은 의미에서의 환각을 경험한 사람, 이상주의자,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팬텀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팬텀 오페라 팬텀. 아주 굉장히 실감나게 만든 오페라를 팬텀 오페라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처럼 환상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성전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기다가 술 같은 거 자꾸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다 자꾸 연기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아들으세요? 그거는 뭐 기호식품 아니에요, 그거야. 그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육신적으로도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영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데다가 그렇게 쌀썩은 물 자꾸 품하시면 안 돼요. 그 뭐 가끔씩 한 잔씩 하면 좀 속도 시원하고 좋은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라하든 많든 오늘날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게 지하실에 있든 2층에 있든 곰팡이가 쓸든 말든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은 예배처소, 예배당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이면 성전이에요. 근데 아무리 화려한 빌딩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 롯데타워. 롯데타워는 높으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제다에 높이가 1km가 넘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버즈 칼리파,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 높이가 808m예요. 근데 그걸 저는 거기 몇 번 갔다 왔지만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제다 빌딩이 높이가 1km, 사람이 이 땅에 만든 것 가운데 제일 높은 부조물이 제다 빌딩인데 1000m가 넘어요. 1km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물이 나오고 곰팡이가 썰어도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잘 들어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하면 무슨 통? 물통이에요. 여기다 술이 가득하면 술을 가득 담으면 무슨 통이냐고 여쭤봤어요. 똥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전이죠. 그걸 또 성령통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하여간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십니까? 물이 들면 물통, 돈이 들면 돈통.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술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면 술이 내 몸을 지배해요. 술 많이 먹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보셨죠? 예전에 우리 먼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처갓집에도 그런 분이. 근데 술이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을 주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꼭 뭐 계속 중얼중얼 계속 밤새도록 술 깰 때까지 해요. 술이 들어가면 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요. 술이 들어가면 술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넓은 땅에 가다가 넘어져 갖고 이마가 탁 깨져도 왜 이렇게 땅바닥에 일어나서 내 머리를 때렸냐고 지가 갖다 바꿔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내 행동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냐? 뭐 집어릇 개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성질은 안 바뀌어. 그런 씨알떼기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술이 들어가도 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술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도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바뀐다 1번 안 바뀐다 2번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 인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가득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 술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술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 많다. 무슨 말? 말은 많은데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딴 이야기 많이 하면서 나는 예수 믿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성령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이 9가지 열매,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는가? 네, 제대로 믿으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아니 술만 들어가도 술이 내 행동을 바꾸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언어와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격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의 습관도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듣는 소리예요. 제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아멘. 그분은 달라.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달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래도 해야지. 아이고 예배당에 나가는 걸 다 똑같아. 다를 게 없어.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우리의 모습과 태도, 언어와 생각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랑과 인내의 삶, 오래 참고 성숙하고 성실한 삶으로 바뀝니다. 화평하고 착하고 따뜻한 손길을 펴는 삶으로,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끙끙대며 애쓰고 발버둥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술 잔뜩 먹으면 노력 안 해도 술 기운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성령의 기운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힘대로 내 언어도 삶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꿈을 꾼다는 거야. 미래를 내다본다는 겁니다. 아이고 쓰잘데없이 뭘 또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고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입만 다물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수원도서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까닭에, 저와 여러분 까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모든 신앙의 영웅홀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람 되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 집단 수원시, 나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